할렐루야.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 하나님, 육으로 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땅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엎드려 싸우니 좌정하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하다가 죽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 보호받는 성도들, 인도받는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려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있다가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늘 사랑하사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인해 삶이 회복되며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도로서 바르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삼성교회 교역자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도들을 위한 헌신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의 하나님, 오늘까지 계획한 유초농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올해 가운데 잘 마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모습으로 수고하신 교사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게 하시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추억의 미련이 남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여호수아와 다윗 공동체의 수련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게 하시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교제의 순간들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질병, 기후변화에 따르는 폐해 등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없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나 대적할 힘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구원하여 주시사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는 때에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는 말씀을 전가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생명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성도들이 매일 생명의 말씀을 되새김하는 묵상의 시간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교회에서 봉사하러 수고하시는 주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소망을 갖고 부를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음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여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 쪽에서 특별히 많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이라 그러면 그 대체로 다 잘 사는 나라들, 특별히 뭐 동부 유럽 동부 지역을 빼놓고 나서는 서방 쪽이나 또 북유럽 쪽은 다 잘 사는 나라들이죠. 그런데도 어제까지인가요? 2,110명이 죽었다. 폭염으로. 어떻게 그 잘 사는 나라들이 그것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지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영국이 특별히 이 뉴스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영국도 벌써 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영국의 일반 가정집의 95%는 에어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에어컨 달 비용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날씨가 평상시에 이제 온난하죠. 에어컨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좋은 기후였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폭염이 갑자기 기상이변으로 몰아닥칠 때에 준비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철도 에어컨이 없고 학교도 없고 막 에어컨이 없고 이러니까 전철이 막 수도비 되고 학교들 수백 곳이 휴교령을 내려가지고 덥다고 휴교령 내리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별로 웃고 치울 일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잘 준비가 되었지만 잘 사는 나라라 하더라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해서 미국을 한 2주 가까이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식연차 휴가해서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는데 미국 그 서부의 그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머물다 오게 되었습니다. 가서 딸내미 가족도 보고 또 손주도 많이 보고 그래서 많이 친해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미국에서 세금을 2번째인가 많이 내는 그런 도시랍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으로 얼마나 튼튼한 도시인가 뭐 대본에 말해 주는 거죠. 실제로 그 도시에 있는 아주 탁월한 멋진 건축물들도 이렇게 봤습니다. 특별히 그 시청 건물은 대단하더라고요. 그 시청 건물의 요런 요소들은 일부러 사진을 좀 찍어 놨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 새로 지을 때 저런 부분 우리 적용하면 참 멋있겠다. 뭐 어디 가도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웅장하기도 합니다. 도시 전체가 여러 가지로 화려한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전반적으로 나중에 강하게 남는 인상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인상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노숙자들, 홈리스 피플이라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노숙자입니다. 집 없이 거리에서 생활을 하고 거리에서 자고 뭐 거리에서 먹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뭐 옷을 입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제 뭐 세탁이나 목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뭐 냄새도 나고 얼마든지 뭐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도시의 전반적인 그 분위기하고는 너무나 반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거예요. 하도 놀래서 한 어떤 자료를 보니까 2020년 1월 자료에 보니까 미국의 이 홈리스 피플, 이 노숙자들이 59만 명이나 되고 그 중에 한 절반은 상시 노숙자.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0만 명 정도는 1년 내내 노숙자 삶을 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뉴욕이라든가 동부 쪽은 훨씬 더 많다 그러는데 어쨌든 샌프란시스코에만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시청 중심의 어떤 이 시내 중심가 쪽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한 2-30m당 한 명씩, 어떤 때는 한 5m당 한 명씩 막 이럴 정도로 그냥 노숙자 깔려 있으니까 도시 전체 굉장히 막 지저분해지고 막 이런 냄새도 날 수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전혀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도 상시 노숙자가 한 8,100명쯤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뭐 좀 도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주택가 쪽은 좀 덜한데 도심 쪽은 그냥 뭐 바글바글한 이제 그런 노숙자들로 돼 있어요.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지? 굉장히 사람들이 조심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누구든지라도 샌프란시스코에 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무조건 시장이다. 미국 전체의 노숙자 문제 다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미국 대통령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모습들이 바로 저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나 개인적으로 인생을 준비를 제대로 못했던지 아니면은 도시가 이걸 제대로 감당을 못했던지 이런 분들 중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또 이 마약을 같이 겸해가 자기 때문에 비몽사몽만에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도시가 준비를 못했든지 개인이 준비 못했든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모습은 그 아름다운 이 도시 경관과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쉽다. 그 도시를 떠날 때 남는 인상은 오히려 안 좋은 것만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될 그럴 정도로 그 영향이 그만큼 강한 느낌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의 제목을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수의 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역시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아름답고 좋은 것, 든든한 교리, 건강한 교회, 아주 사랑스러운 이웃, 성도들 얼마든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어둡고 주눅들고 위축되고 답답하고 불평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혹시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이 혹시 날씨 핑계하고 경제 핑계하고 또 이런 외교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핑계하는 것 때문에 혹시 못 살겠다 이런 어둡고 답답한 그런 삶의 칼라가 혹시 있지는 않는지 실제로 오늘 결론 말씀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생수의 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이런 환경적인 그런 것들과는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인 거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더라도 나한테 원망할 필요 없어 라고 핑계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준비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하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이 됩시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이 됩시다. 단순한 겁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라도
주변의 어떤 환경과 나를 누르는 압박과 주변의 눈치와 부담과 이런 거 관계없이라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런 절기가 되는데, 이 장막절에 1년 동안의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저장을 해놓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이름이 붙여지고 텐트에 거한다 그래가지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때 이제 이 장막절 기간은 8일입니다. 8일. 8일째는 수독하면서, 그래서 물 갖다 붓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하는 그 슈아바트 마임이라고, 요즘에도 이제 그런 관습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장막절 마지막 날 8번째 날에는 수독하면서 이제 물을 갖다 붓는 관습입니다. 1년 동안 읽어오던 성경 모세오경을 뭐 한 5장씩 매주마다 회당에서 읽고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래가지고 52주 쭉 지나가면은 모세오경을 다 읽는데, 여기서 수독하고 새로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를. 그래서 매년마다 모세오경을 한 번씩 이제 읽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물을 갖다가 이제 붓는데,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퍼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 그런 물 붓는 그런 관습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물 붓는 관습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올해 이 풍성한 추수를 마무리를 한 것 같이 내년에도 이런 풍성한 추수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가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이 물 붓기의 그런 관습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8번째 날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물 붓는 그날에 물 갖다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물 붓는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물 붓는 행사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느냐, 나를 믿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 뜻인지는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적어도 분명한 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라는 이런 말씀은 내년에 풍성한 농사에 결실을 주십시오라는 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관습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이 기혼 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실로암 못에 담아서 나오는 이제 그러한 물이 되는 거예요. 흘러내려오는 물을 담아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제단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번제단에는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물로 갖다 붓는, 이제 소위 생수를 붓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물 갖다 붓는 그런 행위는 물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징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흐르는 물, 웅덩이에 고여서 뭐 이렇게 썩어가는 물이 아니라 흘러내려가는 물, 이 물은 물 자체가 무슨 여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병이 걸렸다가 나았던지, 또는 병이 걸렸다 나은 자의 옷을 빨든지, 또는 재물을 씻어야 될 일이 있든지, 이때는 항상 흐르는 물에 생명력이 있는,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오는 그런 물이다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러한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는 꼭 흐르는 물에다가 씻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5절과 6절 말씀,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새입니다,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뭐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는 다 치우고 흐르는 물에서 이 제물들을 처리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13절 말씀에는 병 걸렸다 나은 사람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가 나옵니다. 13절 말씀,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이제 몸에서 혈액이 빠져나가거나 하는 하혈이 생기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유출병이죠. 그것이 깨끗하게 낫거든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외적인 표시를 얻기 위해서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몸을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된다. 이거 어쨌든 명백합니다. 이 흐르는 물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정결함을 입는 바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구나. 뭐 이런 구절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두어 구절만 오늘 지금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흐르는 물이 상징적으로는 생수가 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물 자체가 막 신비한 매직한 무슨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라 이겁니다. 상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생수 뜨러 혹시 우리 교인들 다녀봤습니까? 말통 들고 가가지고 생수 떠와가지고 몸에 바르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건 거의 기독교 미신 수준입니다. 완전 엉터리고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 그런 그런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혹시 어디 생기거든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통 들고 다니는 사람 저도 많이 봤거든요. 상징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 장막절 마지막 날에 물 갖다 붓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말씀하신 것은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일로 생수를 붓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 일로 정결함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 생수로서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이런 행사를 내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추수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십시오 그러면 물을 갖다가 번제단에다가 제단에다가 말로 물을 갖다 보게 논밭에 차라리 붓든지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원래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농사만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올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면서 내게 와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명의 역사가 넘치리라. 영생의 역사가 그 속에 넘치리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얘기는, 강이라는 것은 1년 내내 흐르는 물이죠. 그것이 그 배에서 스스로 흘러넘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탈무드에 나오는 식으로 고여진 웅덩이 물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늘 새롭게 되리라. 언제든지라도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것은 곧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영생을 얻는 그 역사가 바로 이 물 붓는 행위를 통해서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와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을 연결을 시켜서 표현한 곳이 또 있죠. 아시죠? 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물로 씻음 받듯이 정결함을 입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주님의 약속이 낯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여기저기에서 지금 이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은 물이 상징하는 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영생 얻게 되고 생수의 강이 아예 우리 배에서 흘러 넘쳐나는 것처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정결함과 용서함 가운데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그 기쁨이 넘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생겨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날씨가 더워서 경제가 어려워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겠다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된 그런 문제일 뿐이지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도무지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 그런 억지 핑계를 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좋다. 세상이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영생을 얻은 이 일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덥고 국제관계가 복잡해지고 하는 힘든 관계라도 이거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이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이 어떻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생수의 강은 내게 흘러넘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퇴색되지 않는 그러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기쁨.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떻고 이거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조차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이 무슨 큰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정말 물 갖다 부어서 내년도에 더 풍성한 농사의 결실을 거두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더 풍성한 결실을 거뒀다고 합시다. 그래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고기 좀 더 먹겠죠. 그죠? 그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대왕에 대한 그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30세에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점령을 해나가는데 이 동쪽으로 달려가다 한도 없이 다 점령을 해나가는데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고 인도에 있는 인더스 강가에서 땅을 통곡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도다 이러면서 30살짜리가 그런 대왕이었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요절을 합니다. 32살인가 3살에 요절을 합니다. 요절을 하게 돼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손을 반드시 내 묘지 바깥으로 내놓도록 해라. 묻을 때 내 손을 밖에 내놓도록 해라. 어떤 들려오는 이야기는 내 관뚜껑 바깥으로 내 손을 내게 해라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손이 내 죽은 자의 내 손이 바깥에 보이게 해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놀래죠. 아니 이 세계적인 대왕께서 지금 중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큰 왕릉을 만들어도 부족한 판에 지금 손이 바깥으로 나오게 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허무한 거죠. 온 세상을 내 손에 쥐었는데 갈 때는 또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어느 철학 교과서보다도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가 전투 경력과 모든 전략을 세워서 온 세상을 정복하기도 하고 다스려도 보았고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결실은 빈손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한자 말로도 공술의 공수거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죽은 다음에 150년이 지난 후에 헬라 제국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이 알렉산더보다는 더 위대한 인생,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생이 없으면 내년에 더 풍성한 수확을 얻는다 할지라도 아니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별로 의미가 없는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어떻고 세계 정세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런 것 때문에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졸지에 스톱을 해버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이 영생을 얻은 기쁨과 이 확신과 또 이 소중한 생명을 얻은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거나 주눅이 들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생수의 강이 늘 넘치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기가 있든지 열대야가 닥치든지 뭐 하든지 간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그렇게 확실한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승리자가 되십시오라는 겁니다. 승리자가 되십시오. 생수의 강이 속에서 흘러넘쳐 나는 사람의 삶은 승리자의 삶입니다. 승리자의 삶을 산다는 말은 가다가다가는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인생 승리하고 산다는 게 뭐지? 남보다 업적을 좀 더 이루었다든가, 글쎄요, 각자의 눈높이나 기준에 따라 가지고 나는 승리했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승리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자칫 이 애매모호하게 좀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확신 가운데에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무리의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늘 고민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뭘 위해서 사는지도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40절로 4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들이 이게 지금 뭔 소리지?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직까지 영접을 안 했으니까 방황을 하는 겁니다. 40절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어떻게 나겠느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쟁론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잡으려고 하지만 또 막상 손을 내밀어서 잡을 수는 없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그냥 당황을 하는 겁니다. 잡을 수도 없고 안 잡을 수도 없고 이 논쟁을 하면 저 논쟁이 나오고 계속 이런 크게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방황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말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고민을 할 수도 있죠. 오늘은 어떤 티셔츠를 입지,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매야 되지, 이런 식의 고민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조화를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에요. 인생 전체에 내 인생의 컬러는 어떤 컬러가 돼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관원들이 이제 종들을 보내서 예수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가서 보니까 저분을 잡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잡아오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너희가 왜 빈손으로 돌아왔느냐? 우리가 가보니까 지금까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왜 잡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는 너희들은 보냈으면 잡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뭘 너희들이 따지냐 이런 식인 거죠.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 그런 말들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저 무리들 아니면 너희들까지 포함해서도 이 율법이 없는 이 무지막지한 인간들이다. 무조건 잡아오라면 잡아야 되는 거다. 봐라,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당국자 권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냐? 근데 왜 못 잡아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저 사람 믿는 사람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동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논리인 거죠. 이게 무슨 논리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팩트도 체크도 하지도 않고 뭐가 진리인지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안 하고 우리가 다 저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시기 질투 때문에라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믿는 건 전부 다 율법 없는 무지막지한 자들이야,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는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참,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예,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카드라는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 사실을 확인도 안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 한 사람이, 승리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의원,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51절 말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아주 핵심을 찌르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이렇다 하고 저렇다 하고 카더라 하고 이러면 그게 다 진리냐? 제대로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사실을. 그 얘기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5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자기들 뜻에 동조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아마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나마나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난리가 날 거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그 모르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아는 거죠, 그 분위기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우리 율법은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남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게 이게 우리 율법이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기가 돌맞을 준비하고라도 각오를 하고라도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한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는 줄 확신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 주변에 자기를 압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도 사내들인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하고 적당히 대충 잘 지내면 자기 인생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자기가 이 소리를 하면은 엄청난 공격을 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예수를 알기에, 내 속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 율법이라는 게 뭔데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게 이 율법이냐? 오히려 그들에게 정면 도전을 하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람이 승리자라는 것. 니고데모는 공교롭게도 그의 이름이 민중의 승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니코테모스. 니케라는 말이 헬라 말은 승리라는 말이고, 데모스라는 말이 그 민중 또는 민주, 영어의 그 데모크라시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죠. 이제 데모스라는 말은 군중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승리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담대한 겁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엉뚱한 소리 하게 될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그게 아니다, 확인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주눅드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부담을 주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면 작은 일, 큰 일이면 큰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라도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확신 가운데 담대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자녀들을 만나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제가 대표로 이제 그 자녀들하고 손주도 있고 이러는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아주 큰 소리를 내서 이제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외국인들 다 많이 이제 있었고 한참 기도를 했는데 조용한 겁니다. 다 조용해. 못 듣죠. 나 한국말로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조용한데 어쨌든 기도를 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는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밥 먹자 하는데 보니까 옆에 그 서빙을 하던 웨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음식을 들고
와서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별거 아니고 우리도 늘 하는 일이잖아요. 늘 하는 일이고 누구나 또 우리 성도라면 다 하는 일인데, 거기서도 그냥 저는 뭐 버릇대로 또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는데, 그게 오히려 존중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묘하고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께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 뭔가 으쓱하는 그런 기분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를 뭐 분위기 따라서 감추고 누구 눈치 보고 막 예배에 지장이 있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승리자라는 것이 무슨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칼날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으로 충분하겠다 싶습니다. 니고데모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내려와서 그 시신이 무덤에 안장될 때에 니고데모는 이 몰약과 침향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돕죠. 이것은 이제 이 시신이 이제 오랫동안 두면 이제 부패해지게 되고 썩은 냄새가 나고 될 때 이것을 이제 좀 방지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그 몰약과 침향의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무게 단위들이 뭐나 복잡하니까 100리트라는 35kg쯤 됩니다. 우리가 쓰는 무게 단위로 35kg쯤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겁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쓴 책에 보면은 거기에 그 온켈로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온켈로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퀴라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옮기기도 했고 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도 옮기기도 한 그런 성경학자였죠. 이 사람에게 위대한 선생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승인 가말리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온켈로스는 스승에 대한 최고의 그 존경의 표시로서 이 몰약과 침향을 70파운드쯤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30kg쯤 됩니다. 어떤 왕들에게 드려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위대한 스승을 존경하는 최대 표시를 이렇게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리트라로 이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에 제공했던 건 35kg쯤 되는 이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훨씬 더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니고데모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온 유대 당국자들과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하고 무덤에 돌을 임봉해라, 다시는 헛소문 못 나오게 해라, 전 저주받은 자들이라. 오늘 본문에도 율법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무리들이다. 예수님과 그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실 때에 이 최고의 영예롭게 그분의 장례를 준비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니고데모는 각오한 겁니다. 마음대로 말하려면 말해봐라. 뭐라고 하든지 해봐라.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례에 대해서 나의 재산이든지 받을 비난이든지 어떤 것이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분을 내가 최고로 높이겠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이 결단을 내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승리자의 삶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자기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그러한 분명한 삶. 이게 무슨 추상적인 삶이 아니죠. 애매모호한 것도 아니죠. 니고데모의 한 행동이 무슨 애매모호합니까? 무슨 추상적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예수를 얼마나 높이고 싶은 마음, 그 중심으로 삶의 현장에 요소에서 그대로 그것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뿐인데 무슨 그게 추상적인 거겠습니까? 내게 있는 물질이든지 내게 있는 명예든지 내게 있는 지식이든지 내게 있는 권세든지 내게 주어진 어떤 은사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나는 욕먹어도 좋은데 예수만 높아지면 되겠다. 이게 니고데모의 지금 그런 행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승리자의 삶입니다. 이게 승리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확신 가운데에 그분을 따르고 섬기고 높여드리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감추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나 코로나나 경제 문제나 뭐 이런 일들 때문에라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이 승리자의 삶을 소홀히 하는 혹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기쁨과 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까? 계속 의심이 나가지고 날씨 핑계하고 무슨 핑계하고 혹시 사람들 눈치 핑계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내게 넘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곧 영생인 줄 알고 어떻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확실하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주변의 환경들과 이 영생을 얻는 문제와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은 별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알렉산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생이 없으면서 내년 한 해의 어떤 풍성한 소출만 더 거두기를 바라는 그런 근시안적인 그런 생각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은 그것보다는 훨씬 놀랍고 대단한 영광의 생명을 얻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 여름에 담대하게 승리하게 승리자의 삶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생수의 강이 내게 넘치게 하셨으니 이 생수의 강이 넘치는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내게 넘쳐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확신 가운데 주께 얻은 영생으로 말미암아 나라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탓하고 날씨를 탓하고 경제를 탓하고 주눅 들어있고 준비되어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자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고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아내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하나님 아버지,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승리자의 삶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정한 예물을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생명의 역사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빛을 더욱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성결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인정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늘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는 좌우로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주보를 잠재해 주신 광고 말씀드립니다. 유치부와 초등 1부, 2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오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치부와 초등 1, 2부 아이들 이번에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년들이 모이는 이런 규모로 생각한다면 참 많이 모인 한 1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어제 그저께부터 해서 모였고, 또 오후 프로그램에 또 초등부 같은 경우는 저녁 식사 후에 저녁 집회까지 해가면서 아주 제대로 2박 3일 동안 빡세게 훈련을 이렇게 잘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와서 도와주셨고, 교사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교육위원들 또 수고 많으신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무슨 애들이 이렇게 많나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는 거의 요즘 시대에는 들어보기 힘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어제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또 제가 격려의 말과 축도를 같이 하게 되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또 이렇게 복습 퀴즈 같은 걸 낼 때도 잘 듣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 여호수아 공동체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밀양 캠프 프레이저스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고등부는 다음 주일 지난 다음에 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도 동참합니다.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 장학금을 위해서도 8월 1일부터 5일까지 교회 학교도 동참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는 그 다음 주 두 번째 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제1남전도회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덕윤 집사님, 양은경 집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경 완독자 김수원 성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